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잘 보고 계시다면 예배 장면도 인증샷으로 좀 남기시고, 또 우리가 평화 인사를 서로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 카톡 단톡방으로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는 말씀을 좀 서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이제 한 주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님께서 4월 5일 다음 주일부터는 정부의 7가지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드린다면 건강한 교우들에 한해 성당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성당에서 오전 11시와 오후 2시 2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 11시에는 큰아버지 바오로회와 여성 1, 2, 3 또래 모임이 참석하시고, 오후 2시에는 작은아버지의 바르나바회와 여성 4모임 그리고 청년의 교회학교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편한 시간에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홀에 한 20분, 성당에 한 20분, 홀에 한 10분 이렇게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앉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예배 때는 고난주일 성지 축복 예식을 갖고요. 오후 2시 예배 때는 책가방 축복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또 이번 주 중에 계약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나겠지만 일단 오후 2시 예배 때 책가방 축복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예배를 인터넷으로 계속 방송할 예정이니까 기침이나 몸살 기운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7가지 방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아마 이런 식의 예배가 계속 되지 않을까. 코로나가 금방 종식될 것 같지 않고, 외국에서 워낙 창궐 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 유입하는 확진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예배를 분리해서 회중을 적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월 12일 부활절 예배도 3회나 4회 정도로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 5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 기록한 7가지 기적 이야기 중에 마지막 기적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자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죠. 맨 끝절에 보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복음에 대한 묵상을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묵상의 내용은 대략 3가지인데 제목을 예수님과 친구되기, 주님을 기다리기,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자로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친구 나자로가 잠들어 있으니 이제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로의 집을 편하게 들릴 수 있는 곳으로 여기셨습니다.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어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여정 중에 나자로의 집에 들리십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얼굴도 보고 마지막으로 우정을 나누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에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자신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벗으로 삼으셨고, 마침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벗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도 벗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우정을 더 깊게 연결해가는 시간이 사순절이었죠. 이제 사순절 2주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들이었지만 남은 사순절 2주 동안은 우리를 위해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친구가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은 예수님께서 나자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야 베다니아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7절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보니 나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다. 나자로의 병세가 위중해져서 마르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께 속히 와주십사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6절을 보면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다가 베다니아로 가시죠. 팔레스타인은 더운 지방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매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자로가 죽어서 매장되어 썩기 시작할 때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죽자마자 살리게 되면 정말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 확실히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서 마르타에게 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 이제 그 일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보냈을 때 주님이 죽시 오셨더라면 오빠 나자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체가 썩어가는 지금 오셨습니까? 원망한 마르타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이 오지 않는 시간은 마르타 마리아에게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부재의 시간이라고 하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토록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yes나 no 아니면 기다려라 이 세 가지라고 하는데 응답이 없이 기다리는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죠. 주님은 당신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시니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방법,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성가 142장이죠. 주님의 시간에 주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주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주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묵상과 기도가 깊어지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세 번째 묵상은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33절, 예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온 유다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35절,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온 인류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미물인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의 아픔, 주님께서는 그 아픔을 함께 하시며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러나니 주님은 지금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눈물 흘리고 계셨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우리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 사람으로 인해 고통받아오고 죽어가고 있던 수많은 동식물로 인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고 초대 국립생태원장,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의장을 지낸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 교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롯된 박쥐에 대한 논문을 서너 편 쓴 것은 물론 인간의 생태계 파괴가 불러올 전염병 위험에 대해 꾸준히 경고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코로나19 사태가 나면서 인터뷰하신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쥐가 우리한테 일부러 바이러스를 배달했을까? 박쥐가 훨씬 자주 만나는 어떤 동물에게 옮겼고 그 동물이 인간을 자주 만나는 바람에 제2, 제3의 숙주를 통해 온 것이다. 이번에 천상갑이 중간 숙주가 맞는다면 중국인들이 천상갑 비누를 한약재로 먹으니까 가공하는 과정에서 옮았을 것이다. 박쥐를 직접 접촉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박쥐를 제법 먹는다.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박쥐가 아니라 열대지방의 큰 박쥐를 먹는다. 나이지리아 나이로비에 가면 유럽인들이 야생 동물 고기 음식점에 가서 고릴라, 코뿔소, 원숭이, 박쥐를 골라 먹는다. 파리와 런던에도 그런 음식점이 생겼다. 그 고객들을 먹이기 위해 정글에 들어가서 야생 동물들을 더 잡아오고 그 과정에서 동물들에 붙어 살던 기생생물들이 인간에게 들러붙는 거다. 우리가 박쥐에게 접근한 거다. 박쥐가 사는 동굴은 보통 사람 찾기도 힘든데 동굴 앞까지 길을 내고 들어가서 들쑤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예전에 제가 숲으로 남기는 언제나 파멸로 이끈다는 글을 썼다. 열대 정글 원주민들은 자기들이 먹을 만큼만 잡으니까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 그런데 길을 덜커덕 내니 거대 가구 기업들이 세계 환경 파괴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하다. 기업들이 아프리카 숲에 투자해 벌목해서 길을 내면 트럭이 들락거리고 트럭 사이로 사냥꾼들이 들어간다. 동물을 잡는 게 쉬워지니까 산업이 돼버린다.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 사라질 생물 다양성, 그 두 문제에 코로나19도 연결되어 있다.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해 잘 살던 그 아이들이 우리한테 바이러스를 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다. 인간의 피조세계를 파괴하니 인간의 손에 닿지 않던 곳에 있던 동물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코로나19로 인류가 멈추니까
피조 세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네치아 운하에 돌고라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루 10만 대 이상 떠다니던 비행기들이 없는 하늘, 멈춰버린 공장의 소음과 화력발전소의 굴뚝 연기, 바람 맑고 사람들로 붐비던 봄꽃밭도 고즈넉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인간들에게는 스스로 자처한 고통의 시간이지만 어쩌면 인간을 잠시 멈추게 하고 지구에게 필요한 휴식의 시간을 갖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그 기간이 바로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 쉬지 못했던 이스라엘 땅의 안식년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의 기간이 지구에게는 안식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 눈물 흘리시는 주님께서 바라보신 나자로의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은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맞이하게 될 파멸의 상징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이 자행하는 생태계 파괴와 독점을 멈추지 않았을 때 맞이하게 될 인류의 운명이 무덤인 것이죠. 그 무덤을 향해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나자레가 나오너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탐욕으로 인해 죽음으로 치닫는 인류를 향해 돌이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오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이 십자가와 부활을 따르는 영성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삶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최재승 교수는 인터뷰에서 자연을 통해 배운 지혜를 말합니다. 자연에게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가 꽃을 피우는 식물과 꽃가루를 옮겨주는 대신 꿀을 받는 곤충이다. 지구에서 무게로 가장 성공한 게 코끼리나 고래가 아니라 꽃을 피우는 현화식물이다. 즉 무게로 가장 성공한 식물과 숫자로 가장 성공한 곤충이 손을 잡은 것이다. 서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 대신 하이에나가 사자랑 맞짱 뜨는 것, 이게 삶의 현장인 줄 알고 그것만 들여다본다. 생물학자로 평생 살면서 관찰해온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상은 손잡은 놈들이 미처 손잡지 못한 놈들을 이겨 살아남는 세상이다.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게 훨씬 현명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공정과 공생에 좀 더 설득력이 생기지 않을까. 자연은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삶이란 꽃과 나비가 공정하고 공생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생물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이웃과 연대하는 삶이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삶의 방향입니다. 하여 코로나19를 통과해가는 교회는 외쳐야 합니다. 나자로에 나오너라. 무덤에서 나오너라. 인류여 공생과 연대라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거라. 그리고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정과 공생, 연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나자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과 공존하고 공생함으로 생명을 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묵상.